누가복음 16장 10절로부터 15절의 말씀. 누가복음 16장 10절로부터 15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증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이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충성된 종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보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불의한 청지기에 관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정직한 불의한 청지기에 관하여 말씀하시고 난 뒤에 그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를 보고 탐복하는 주인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불의한 청지기도 이렇게 지혜롭게 할 줄 아는데 너희도 지혜롭게 해야 한다. 다만 충성된 자가 되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큰 일에 충성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바로 이 점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작은 일에 충성하라. 따라해봅시다. 작은 일에 충성하자.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야 큰 일을 하나님이 맡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작은 일에 충성하라고 하신 이유는 계속 작은 일 맡기려고 이 얘기하신 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큰 일을 맡기려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뽑아서 3년간 공생의 훈련을 시키시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전 세계로 나아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인재들로 키웠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가는 곳마다 놀라운 일을 일으켰습니다. 물론 그들이 순교했고 마지막에는 그의 모든 것을 드려야만 했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어야 예수님은 큰 일도 맡길 수 있다라고 보신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사역할 때 어떤 일이 큰 일인가요? 교회에서 사역할 때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할 때 어떤 일을 큰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큰 일이에요? 교회에서 어떤 분은 예배가 사역 중에 제일 큰 일이다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설교가 진짜 중요하지 않냐. 결국엔 설교 들으러 가는 거 아니냐, 교회에. 또 설교가 중요하다. 또 어떤 분은 헌금. 야, 교회가 헌금 없이 돌아가냐? 헌금이 중요하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 또 어떤 분은 아니 교회가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자기끼리 은혜 받으면 뭐하냐? 선교를 해야지. 봉사를 해야지. 교회가 사회적으로 뭘 해야지.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선교도 좋고 설교도 좋고 예배도 좋고 뭐 다 좋은데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는데 기도가 더 중요하다. 네.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네? 여러분 어느 쪽이에요? 이도저도 아니에요? 네? 여러분 뭐예요?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교회 사역 중에 이게 제일 중요하다. 내가 하는 거 안 나왔네. 그러신 분들 있어요? 식당 봉사도 하고 방송실도 하고 차량 봉사도 하는데 이거 내가 하는 거 안 나왔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은 따라 봅시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은 순종이다. 순종하는 사역이 그 어떤 일보다 가장 중요한 일. 순종이라는 책을 쓴 미국의 존 비비어 목사님이라는 분이 부교육자 시절을 보낼 때였어요. 근데 자기가 맡은 그 지역에서 청소년과 젊은이들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엄청 잘 되고 있었어요. 담임 목사님이 시켜서 그 일을 잘하고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그 일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거 말고 다른 일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몇 개월 동안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프로젝트를 준비했고 이제 그것을 딱 터뜨리면 정말 더 부흥하고 좋은 일이 일어날 텐데 갑자기 내게 그 사역을 내려놓으라니요. 존 비비어 목사님이 마음에 막 갑자기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분을 다스릴 수 없을 정도로 막 속상했어요. 담임 목사님 문을 열고 들어갈까 말까 막 그렇게 하다가 그래도 먼저 기도해 봐야 되겠다 하고 기도하러 딱 들어갔어요. 기도하면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기도에 집중하니까 갑자기 하나님의 감동이 찾아왔는데 성령님의 음성처럼 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존, 나는 이 교회의 중대한 사역을 너의 담임 목사에게 맡겼다. 내게 맡겨진 사역이 아무리 소중해도 나는 더 큰 결정을 그가 하도록 두었다. 그렇다면 너는 어떻게 해야 되겠니? 내가 너에게 바라는 건 네가 옆에서 그를 도와 함께 나의 사역을 이루는 것이다. 아니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그런 마음이 싹 찾아오니까 감동이 되면서 좀 전에 났던 그 분노와 이해가 되지 않았던 마음들이 싹 가라앉으면서 오히려 담임 목사님의 목회 계획과 그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목사님 왜 이걸 내게 시키는 걸까? 갑자기 지금 이 일보다 왜 이 일이 더 중요하다고 내게 하는 걸까?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것을 궁금하면서 담임 목사에게 찾아가서 상의를 나눴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담임 목사에게 순종했더니 그 결과는 자기가 준비했던 프로젝트보다 훨씬 더 큰 풍성한 성과와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은 순종이. 그런데 순종하기가 어려워. 왜 순종하는 게 어렵냐면 내 생각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이 일을 하라고 명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지시를 해주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그런 경우가 사실은 많지 않아요. 교회라는 시스템과 혹은 목회자의 성향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사역을 시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왜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냐고, 목사님 왜 나한테 이거 시키냐고 이러는 경우가 요즘에는 아주 많아요. 설득을 해야 되고 막 부탁을 해야 되고 그러면 기도해 보겠습니다도 아니에요. 목사님 저 못하는데요. 목사님 저 안 할 건데요. 목사님 저 이거 시키면 저 안 할 거예요. 저 다른 교회 갈 거예요. 요즘은 그런 분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게 정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착각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그거 신앙 아니에요. 물론 내게 주신 달란트로 주님께 봉사하는 거 그거 잘하는 일 맞아요. 그런데 때로는 내 달란트보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교회의 지도자를 통해서 주님이 세우신 종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사역을 시킬 때가 있어요. 부교육자로 생활하면서 예상치 못하는 일, 때로는 이 일을 왜 내가 해야 되나, 혹은 이 사역을 왜 내가 그만두고 새로운 사역을 해야 되나 하는 그런 고민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정답은 방금 존 비비어 목사님 똑같아요. 순종하면 그 일은 열매를 맺더라. 그런데 불순종하면 갈등이 생기고 결국에는 나에게 오히려 좋은 일이 안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은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뜻으로. 그러면 여러분, 경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면 돼요. 그런데 경험 많은 사람들만 모여 있으면 그것이 잘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 보고 가라고 하시고 때로는 멈추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처럼 교회 사역은요,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일들을 경험할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종에게 특별한 권세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교회가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려면 작은 일에도 순종하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그 교회는 부흥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충성이에요. 그게 충성. 충성은요, 주인과 종에게 적절한 용어이지 친구끼리는 어울리지 않는 용어죠. 충성이란 단어는 보통 임금과 신하에게 어울리는 단어고요. 친구끼리는 뭐가 있어요? 의리, 정, 이렇게 되죠. 그렇죠?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하다 보면 많은 성도님들이 참 충성되이 사역하시는 분들을 봅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요,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때로는 내 뜻과 맞지 않아도, 때로는 내 욕심대로 되지 않아도 충성하는, 순종하는, 그럴 때 교회가 아름답게 흘러가고 부흥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따라합시다. 작은 일에 충성하자. 작은 일이라고 생각되는 일부터 우리가 충성할 수 있어야 돼요. 작은 일. 여러분, 처음부터 큰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처음 신학교에 갔을 때 설교도 배우고 신학도 배우고 막 이렇게 배워요. 그러면서 이런 마음이, 난 언제쯤 설교를 할 수 있을까? 난 언제쯤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제대로 된 성도님들 다 있는 데서, 교회 학교나 무슨 성경 공부 시간에 이런 설교 말고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설교하는 기회가 언제 올까? 제가 군대 가기 전에 한번 교회에서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서 굉장히 받은 은혜를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큰 교회에서, 이제 막 1,000명 넘는 교회에서 저녁 철야 시간인데 한 500명, 600명 모인 곳에서 설교를 하는 거야. 얼마나 떨리는지 막 원고만 보면서 앞에만 보고 교수법으로 배운 대로 이렇게 보고 하는데 얼마나 떨리는지 몰라요.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설교해보고 싶어서 올라가서 설교를 하는데요, 떨리기가 이루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처음 그 많은 분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그때 알았어요. 이 자리가 거저 올라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고 많은 훈련을 하고 준비가 되어서 그 다음 사역을 맡기, 그리고 다음번에 내 순서가 돼서 돌아와서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올 때를 얼마나 기다리는지 몰라요. 더 잘하고 싶어서, 더 좋은 설교를 하고 싶고 더 은혜를 끼치고 싶어서 열심히. 그런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작은 일부터 열심히 해요. 부서 청소나 교사들과 기도회나 회의나 예배 준비나 다른 많은 일들이 있어요.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정말 앞에 딱 서서 멋있게 설교해 보는 거였지만, 그 외에 그 큰 일을 맡겨주기 전까지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제 부서를 정말 열심히 충성되이 하는. 그래서 거기서 훈련받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나중에 깨닫게 됐어요. 작은 일에 충성해봐야 큰 일도 하는. 그런데 겨우 이따위 일 나한테 시킨다고. 내가 이런 일이나 하려고 대학원 나와가지고 내가 지금 우리 부모님이 고생해서 학비 내서 내가 신학교 나오고 대학원 나온 줄 알아.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못해요. 꾸준 일 못해요. 그 많은 꾸준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이 큰 일도 맡기시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목회자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성도님들이 작은 일에 충성해요. 그래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하다가 직분이 생겨요. 뭐 권사도 되기도 하고 나중에 장로가 되는 분들이 있어요. 많은 장로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참 장로가 되니까 신경 쓸 일이 너무 많대. 교회에 몰랐던 부분도 알게 되고 이런 일들도 해야 되냐면서. 처음에는 정말 충성되게 해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그만하고 싶다. 그러는 순간부터 은혜가 안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끝이 없어요. 마지막까지 충성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작은 일에 충성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는데요. 지금 눈앞의 걸 볼 수 있어요. 미국의 의과대학에 들어갔지만 이제 명문 의과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런데도 마음의 걱정이 굉장히 많은 청년이 있었어요. 어떤 과목으로 전공을 해야 성공을 할까? 병원을 어디에다 개업해야 성공을 할까? 대학에 남아서 계속 공부를 해야 될까? 막 온갖 걱정이 많았어요.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먹고 사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친구였어요. 자꾸 걱정이 앞서다 보니까 수업도 안 되고 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던 이 청년이 우연히 책 한 권을 보게 됐는데 그 책 속에 다음과 같은 문장이 있었답니다. 멀리 있어 잘 보이지 않는 걸 보려고 하지 말아라. 우리 삶의 목표는 눈앞에 또렷이 보이는 것을 실천하는 일이어야 한다. 좀 문장이 어려운데 영국의 시인이자 수필가인 토마스 칼라일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의 한 부분이에요. 멀리 있는 걸 보려고 애쓰지 말고 우리 삶의 목표는 눈앞에 보이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실천하라는 거예요. 이 문장이 이 청년의 마음을 바꿔놨어요. 그때부터 눈앞에 있는 일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눈앞에 있는 일. 지금 내가 당장 해야 되는 일에 항상 최선을 다했어요. 결국 그는 의사로서 엄청난 업적을 세웠고 나중에 그는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이라는 대학을 세우게 됩니다. 그는 윌리엄 오슬러라고 하는 현대의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분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놓고 걱정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반대로 걱정하고 있으면 내가 뭘 해야 될지 허둥지둥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그것이 우리가 어떤 일에든지 충성할 수 있는 시작인 줄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지금 내게 주어진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이 충성하는 일. 교회의 미래를 걱정하고 앞날을 내다보고 그 여러분들이 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에 작은 일이지만 그것에 최선을 다하면 그것이 쌓이고 그것이 시간이 흐르면 역사가 되고 그것이 전통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작은 일에 충성을 하는 게 아주 눈앞에 있는 것부터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잘 믿고 충성하면서도 때로는 잘못된 길을 갈 때가 있어요. 그게 오늘 13절과 15절에 나오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우리 13절과 15절의 말씀 보려고 하는데 먼저 우리가 한번 봐야 돼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물질과 세상에 충성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충성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줄 알았는데 물질과 세상에 충성하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변질돼요. 그 내용이 13절로부터 15절 나오는 말씀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좋아하지만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13절에는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얘기를 하면서 14절과 15절을 얘기해요. 14절과 15절 얘기가 누구를 비판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었어요. 말 그대로 오늘로 따지면은 종교인들이에요. 종교인들. 그리고 학문적으로도 뛰어난 사람이 학자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비판한 이유가 있어요. 종교인들이 돼서 그들이 돈을 좋아한다는 거. 돈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걸 좋아한다는 거. 예수님 이걸 경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 큰 교회, 큰 업적을 이룬 목사님들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칭송하고 또 유명하다 그러잖아요. 본인은 한사코 아니라고 괜찮다고 해야 되는데 남들이 등 떠미는 거에 모르는 척하면서 자기도 높아지고 자신도 종교적 특권층이 되는 것에 만족해야 한다면 여러분, 그는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다는 거.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종으로 불렀는데 우리가 하나님 대신 높임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대신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게 종으로서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이미 세상에 충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의 중요한 대목은 15절에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무슨 생각하는지 그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늘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기가 쉽지 않아요. 특히 지도자의 길을 가거나 목회자의 길을 가거나 종교인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는요, 정말 겸손해지기가 훨씬 어려워요. 제가 늘 그런 마음 앞에 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알아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사는지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해야 할까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충성해야 될까요? 여기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홀로 어머니 밑에서 자라는 3남매가 있었어요. 가정부로 일하는 어머니는 자녀들을 맡길 곳이 없어서 매일 일터로 자녀들을 데리고 다녀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주인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성실하게 구석구석을 청소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단 한 번도 얼굴을 찡그린 적이 없고 싫은 내색을 하지 않는 어머니였어요. 이따금 자녀들이 엄마에게 물어요. 엄마는 왜 이렇게 힘든 일을 해요? 힘들지 않으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엄마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엄마는 엄마를 위해서 이렇게 힘들게 일하고 있는 게 아니야. 이 집 주인을 위해서도 아니야. 바로 너희들을 위해 일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힘들지 않단다. 3남매 중에 한 명인 조지는 어머니의 이 말을 늘 기억하기 위해 책상 위에 다음과 같이 써붙였어요. 나도 어머니를 위해 그리고 이웃을 위해 살리라. 이 표어가 자기 마음속에 평생 표어로 썼는데 바로
코닥 필름의 창업자인 조지 이스트먼트라는 분이 자기 삶의 좌우명으로 생각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누구를 위해 인생을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목표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은 나밖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과 나라와 국가와 이웃을 생각하는 사람은 전혀 다른 삶을 삽니다.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했지만 결국 그에게 큰 일도 맡기십니다. 누구나 큰 일을 하기를 원하지만 아무나 그렇게 큰 일을 맡길 수 없습니다. 바로 적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일도 맡기시고 또 그와 함께 하나님께서 큰 일도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이런 믿음, 이런 배움,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듣든지 우리가 중심을 가져야 되는 건 늘 순종이 최선이다. 순종이 최고의 사역이다. 그리고 작은 일에 순종. 어떤 일이 작은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오는 거, 기도하는 거, 봉사하는 거, 여러분들이 꾸준히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거, 다 작은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일들 하나하나가 쌓여서 결국에는 큰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에 정말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제는 자기 입맛에 맞는 것, 자기 조건에 맞는 것, 자기에게 유리하고 편리한 대로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오실 때에 이만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충성한 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가 무엇부터 순종하고 나아갈까? 어떤 작은 일에 순종하고 충성하며 나아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살피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충성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 식대로, 우리 생각대로, 우리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깨닫게 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작은 일에 충성하는, 순종하는 그런 마음을 부어주셔서 어떤 일을 맡겨주시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지혜와 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